우리는 누구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뭔가 내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건강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정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얻으면 좋은 것 같고 뭔가 되면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감사를 세상에서는요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으면 감사하지만 힘들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감사입니다. 뭔가 좋으니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 가장 먼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곡식이 자라도록 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밀을 얻은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곡식들을 자라게 해주셨음을 인정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씨앗 속에 생명을 넣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땅을 갈 수는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햇빛을 만들 수도 없고 계절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수고하지만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예요. 어떤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는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첫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지를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읽는 순간 자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공로가 되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만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면 믿음도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그 엄청난 사역,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역을 결단코 자신의 능력으로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숨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 또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감사예요. 맥주절에는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가 뭐라고, 그게 뭐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어느 때 드려집니까? 아직 창고는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거둘지 알 수 없습니다. 풍년이 되어질지 흉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여전히 나의 창고는 가득 차지 않았고 앞으로 더 얼마만큼 내가 얻을 수 있을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첫 열매를 먼저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거예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면 여전히 내 창고는 차지 않았고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거둬 드릴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데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내 가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과거의 은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첫 수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므로 첫 열매는 여러분, 계산으로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창고는 여전히 부족한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곡식이 자라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내일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자리,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 없었습니다. 여전히 안개와 같은 길을 아브라함은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브라함도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겨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러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무언가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 버린 적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형편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레위기 23장 22절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감사절 말씀 끝에 이웃을 위한 명령이 기록되어졌을까?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인색한 사람을 넉넉한 사람으로 바꾸어주고, 감사는 움켜쥐고만 살던 그 손을 펴게 만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나만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만나만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같았습니다. 만나를 하루치 먹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같았지만 다른 것이 뭐냐? 만나로 감사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준 것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면 주신 것 때문에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문제를 먼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며, 불평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거나 우리의 문제를 먼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 인하여 그 평강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서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복음에서, 말씀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형편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기억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감사는 믿음을 살리고, 믿음은 순종을 낳으며,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